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선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헤롯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갔던 이런 사건과 다시 귀환했던 이런 이야기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배경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언제라고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으신 1절 보면요,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헤롯 왕의 날들 아내라는 뜻으로 헤롯 왕이 제위하고 있던 시기에 예수께서 탄생하셨고 2주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 언제 있었으며 언제 왕이 됐고 언제 죽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73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40년도에서 37년 사이에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서 유대의 왕이 되죠.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라는 시기는 헤롯이 제위했던 기원전 40년부터 4년까지의 약 35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헤롯의 제위 말기인 기원전 5년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4년 초반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또 헤롯의 성품과 성격을 좀 살펴보면요,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두메라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두메 출신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야겠기에 그 성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부인이었던 마리암네도 죽이고요, 3남 3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두 아들이 나중에 왕비가 되면 자신이 어미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보복할까 두려워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잔인한 인물이죠. 자신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는 물론 친족 그리고 자녀까지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까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자신이 분봉왕으로 있던 그 예루살렘에 별이 나타났고 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에 비추고 있으니 이 헤롯으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배우고 그에게 배운다고 알아보라. 자, 이런 징표를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들은 가까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멀리 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 박사라는 말, 이 마고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 살고 있었어요. 동방에 살고 있다가 그 뜬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방 땅이었던 동방에 살면서 메시아였던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동방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이 끝에 가면은 저 땅 끝에 가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당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니면 뭐 아라비아나 어떤 메데 이런 쪽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본문에 있는 기록으로만은 정확히 단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유력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그 메시아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메시아 소식을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회자하면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주시하고 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별이 떴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먼 유대 땅에서부터 바벨론 땅에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까지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 주님과 가까이 있죠.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오심을 몰랐습니다. 반면에 멀리 있었으나 깨어서 주목하는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멀리서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새로 태어난 왕께 이렇게 경배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그의 상태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예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사람들을 소집하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답도 이 동방박사와 똑같았어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도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오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헤롯이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또 이 표현을 미가 선지자가 인용해서 장차 오실 그런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사용했었는데요. 마태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면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다시 사용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게 할 한 왕을 보내실 건데 그가 이스라엘 목자고 그것을 다윗 때부터 하나님 찍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 증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외에도 사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왕위를 안 뺏기려고 했던 이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왕위를 유지하려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였었는데 어디선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데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이 새로운 왕이 왔다라는 이 소식은요, 당시 이 암흑기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치하와도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줄 그 왕이 필요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 이 소식은 그 해방을 알리는 판파레였고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런 기쁜 소식이죠. 지금의 상황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 희망이 왔다는 소식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또 당신께서도, 예수께서도 당신이 그런 일로 오셨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구원과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방향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거나 그냥 내가 예배드려서는 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제가요 예전에 오바마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저를 몰라요.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바마에 의해서 아니면 저에 의해서 오바마 서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예전부터 들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나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초림하셨던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요 그때는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가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셨는데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깨어있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 중심으로 살며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모습은 정말 그들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말씀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고 나서의 사람의 반응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3절에 소동했다는 말은 타라소란 말을 쓰는데요,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소리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적잖은 마음에 동요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언약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탄생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들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쳐요. 그 뒤에 이들이 어떠었다 했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것도 알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처음엔 부대낌이 있고 그래서 괴로워하죠. 힘들다, 내가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하죠.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몹시 견디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기에 실천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요, 차츰 말씀도 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것을 믿지 않고 더 이상 실천도 않는 것이죠. 어쩌면 대다수가 여기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에 대해 처음과 달리 나중에 점점점 무감각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놓쳤듯 나 역시도 말씀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앞장서는 역할까지 하게 됐죠. 우리도 말씀을 놓치면 이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또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도 흘려보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되고요, 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요, 말씀을 들었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도 처음에는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민은 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민했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의 질서는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워서 철저하게 예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경배하려는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의 속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를 죽이려 했음이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걸 축하하고 경배하는 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 보신 것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까지 예수를 못 만나게 죽이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척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변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요, 나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애초에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이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까지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 헤롯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평소에 겉으로 보기엔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헤롯도 경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분주하고요,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고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 버려서 주위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헤롯과 같은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메시아를 만날 수 없도록 괴계를 꾸미는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함으로 경배하는데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이 이러하죠. 게다가 더욱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예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모두 귀한 것들이었죠. 일반 사람들이 만져볼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물을 드리며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말로만 그냥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께 경배 드릴 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 10절에 보면요, 매우 크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함은 물론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정도로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기뻤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께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하게 예수께 집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해야 돼요. 동방 박사의 본을 따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하고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전심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는 그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최선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 역시 이 헤롯이 회유했고 또 기만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자신에게 예수를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헤롯이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요, 누구의 눈치나 시선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오직 예수께 집중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참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경배하러 가시겠습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경배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거나 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죽이려 하시겠습니까? 바꿔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된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외면하거나 헤롯처럼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기뻐함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자세이고 말씀 앞에 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왔을 때 전심을 다해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른 것에 눈치 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처음에 듣고 그것을 처음에 감동받아서 지키려고 애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버리거나 혹은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마음을 심겨두고 그 말씀이 싹을 맺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당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